열왕기하 3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엘리사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자신의 정체성과 능력에 대하여 깊은 회의와 불안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엘리사를 여러 가지 일로 가르치셨습니다. 엘리야가 승천한 뒤에 엘리사가 한 여행이 바로 그것을 위한 여정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소가 갈멜산이었죠. 하나님은 엘리사를 엘리야가 실패한 자리, 엘리야가 깊은 착각에 빠져있던 바로 그 자리로 데리고 가셔서 엘리야의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엘리사로 하여금 그럴듯해 보이는 그 정도는 되어야 하는 일이나 뭔가 있는 뭔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사처럼 자신의 존재를 불안하게 느끼는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야 하나님은 엘리사를 사마리아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전쟁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죽은 아하시아 왕을 이어 왕위에 오른 사람은 아합의 또 다른 아들 아하시아의 형제 여호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아하시아가 자식이 없이 죽어서 이렇게 왕위 계승이 이루어졌을 걸로 추측됩니다. 이 여호람이라는 사람은 1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열왕기하 3장 1절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한 여호람에 대한 열왕기의 평가가 흥미롭습니다. 3장 2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음이라. 여호람은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언제나 우상을 숭배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뭐라고 합니까? 아합과 그의 부모와 아합과 이세벨과는 같지 않았으니 아합이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다. 없앴답니다. 그러면 이게 우상을 섬겼다는 걸까요? 안 섬겼다는 걸까요? 물론 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라고 시작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여호람의 태도와 모습은 그의 아버지 아합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여호람은 바알 대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상을 섬겼다면서요, 목사님. 그런데 왜 또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겁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호람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람은 아버지 아합이 아니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적극적으로 도입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아내로 맞이한 이세벨의 영향이기 때문이기도 했겠지만 정치적 목적이 더 컸습니다. 왕의 통치에 종교만큼 효과적인 방법도 없던 시대니까요. 오늘날도 정치인들이 종교를 끊임없이 이용합니다. 그리고 그건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도 마찬가지였죠. 다만 그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그가 섬긴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 엘리야와 엘리사의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으로 평가받는 겁니다. 열왕기상 12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든 겁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성경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베델에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여로보암은 여호와 신앙을 중심으로 한, 기반으로 한 새로운 종교를 탄생시킨 겁니다. 왜요? 이전의 여호와 신앙,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성정 중심의 여호와 신앙이었단 말이죠. 솔로몬 시대에 형성된 여호와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고 새로운 종교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새로운 종교를 만든 겁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솔로몬의 성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합처럼 새로운 종교를 도입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종교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바꾸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걸 유사 여호와 종교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단이죠. 이런 종교 정책은 오므리 때까지,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 왕 때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아합이 왕이 되고 유사 여호와 신앙 대신 바알 신앙을 주류 종교 정책으로 아합이 선택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아합이 보기에 왕권보다 이 종교의 영향력이 더 커 보였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세계사를 보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다가 이 종교가 왕권보다 뭔가 영향력이 강해지는 것 같으면 이걸 견제하려고 새로운 종교를 도입하는 역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도 그래서 공인화된 겁니다. 새로운 종교 정책. 조선시대와 고려시대를 나누는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불교를 숭상하느냐 배척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건 역사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시대에 기존의 유사 여호와 신앙을 견제하려고 바알 신앙을 도입했고 왕과 왕비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신앙이 혼합 종교의 모습,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막 이러는 혼합 종교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하시아는 아합처럼 되고 싶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아합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했습니다. 그러나 아합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속국이었던 모압의 배반으로 이걸 시작으로 해서 왕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아하시아가 2년 만에 죽음으로써 왕권이 더욱 약화될 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람이 왕위에 오른 겁니다. 자, 이런 여호람에게는 새로운 종교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여로보암 시대 때부터 나라에서 밀어주었던, 그래서 이미 모든 인프라, 산당과 제사장, 절기, 금송아지까지 다 이미 인프라가 다 갖춰져 있는데 아합 시대에 바알 신앙에 밀려서 세력이 약화돼서
부흥의 기회를 꾀하고 있는 여호와 신앙, 유사 여호와 신앙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마치 여호람이 대단한 종교 개혁이라도 하는 것처럼 아버지 아합이 세운 바알의 주상들을 없애고 그 자리를 유사 여호와 종교로 대체한 겁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제 9장까지 여호람의 시대가 쭉 이어지는데, 이 시대에 여호람이 엘리사를 대하는 태도가 뭔가 좀 비교적 아합이 엘리야를 대하던 태도보다 우호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엘리사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대접을 해요, 여호람이. 그러니까 유사 여호와를 섬기는, 가짜 하나님을 섬기는 유사 여호와 종교이기는 하지만 이름은 여호와 종교니까요. 우리도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을 보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저한테 편지를 보내죠. 목사님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러면서 말씀도 모르고 진리를 모르는 목사님을 위해서 세미나에 초대한다 이러죠. 똑같은 겁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거죠. 자, 그렇게 새로운 정책을 내세우면서 왕권을 강화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왕권이 강화되고 왕권이 완정되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이제 전 시대, 아합과 아하시아 시대에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문제가 뭐냐? 바로 아하시아 때 북이스라엘의 반기를 들었던 모함 문제입니다. 아합 시대의 모압은 정기적으로 북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 시대의 왕권이 약화되는 기미를 보이니까 반기를 들었습니다. 열왕기하 3장 4절입니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해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아합 시대에 이 모압이 바치는 조공, 이건 양모는 이스라엘 경제에 큰 도움이 됐을 겁니다. 양모는 고급 소재이고 그걸 가공해서 다시 수출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어떤 수입원인 거죠. 그런데 그런 조공이 끊긴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타격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모압이 배반한 걸 그냥 내버려 두면 이스라엘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이 주변의 국가들이 언제 또 반기를 들지 알 수 없는 그런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영향력권에 있는 나라, 유다, 저 블레셋 이런 나라들입니다. 결국 새롭게 왕위에 오른 여호람에게 모압은 당장 해결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여호람이 아합 시대부터 우호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실은 영향력 아래 두고 있었던 남유다의 원조를 요청하고 모압 토벌전을 벌이자라고 하는 겁니다. 열왕기하 3장 6절입니다.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 온 이스라엘을 둘러보고 또 가서 유다의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신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까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길로니이다 하니라. 말을 이렇게 어렵게 번역을 해라고? 광야길입니다. 그럼 되잖아. 어쨌든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은 아합 시대에 아합 가문과 혼인하여 혼인 동맹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전사했던 아람과의 전쟁에도 출병해서 종군했었습니다. 그런 우호 관계, 사실상 아합에게 종속된 관계였죠. 이 관계는 아합이 죽은 뒤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부르니까 거절하지 못하고 이 전쟁에 참여하는 겁니다. 게다가 아합과 여호사밧이 비슷한 연배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호람이 명령을 하는 모습으로 보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우열 관계가 보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전쟁이 시작되니까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북이스라엘 왕이 남유다 왕에게 어느 쪽으로 진군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여호사밧이 에돔 광야길로 갑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돔 광야길이라는 건 남유다 옆에 있는 에돔을 통과해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압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거나 군대가 진군하기 편한 길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빠르고 편하게 가려면 북쪽 모압 평화를 통해서 가는 게 훨씬 편합니다. 군대가 진군하기 좋은 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에돔 광야길로 방향을 잡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에돔이 남유다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배국의 군대가 속국을 지나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그렇게 가면 물자도 그렇게 많이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속국에서 내놔 하면서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배국으로서의 속국인 에돔에서 군대도 증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 가자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에돔 왕 이렇게 3개국의 연합군이 나서는 모압 토벌전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행군을 시작한 지 일주일째 됐는 날 마실 물이 떨어진 겁니다. 열왕기하 3장 9절입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물이 떨어졌습니다. 물이 떨어졌구나.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이건 되게 이상한 겁니다. 군대가 출병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보급입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대가 이렇게 나가면 밥차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군대가 출병할 때는 항상 군대의 규모와 또 이 행군하는 일정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예상해서 보급품을 준비하고 부족할 것 같으면 추가적인 보급망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군대의 출병입니다. 그런데도 7일 만에 마실 물이 떨어진 겁니다. 전쟁은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떨어졌다는 건 뭔가 준비가 부족했거나 뭔가 예상에서 어긋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대규모의 군대가 움직이는데 왜 준비가 부족했을까? 왜 물을 7일치밖에 준비하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행군 경로를 에돔 광야길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돔은 남유다의 속국이고 에돔 광야길을 파삭하게 하는 에돔의 왕과 에돔의 군사들이 종군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행군 중간에 필요한 물자를 마실 물, 식량을 보급할 경로까지 이미 다 계획해 놓았을 겁니다. 그래서 물을 7일치만 준비하면 충분하다라고 준비한 겁니다. 그런데 물이 떨어졌습니다. 보급을 하려던 곳에 우물이 말랐거나 오아시스가 말랐거나 아니면 보급 예정지를 도착하기도 전에 너무 더워서 군사들과 가축들이 물을 너무 평소보다 많이 써서 그렇게 됐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 나름 완벽한 계획을 세웠을 겁니다. 그런데 실패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자 여호람이 뭐라고 그러느냐? 열왕기하 3장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보세요. 여호람은 지금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랍니다. 이건 웃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모압을 공격해라, 모압을 평정해라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께 모압을 공격할 건데 가도 될까요? 물어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마 제사를 지내고 왔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모압을 이렇게 공격하러 가니까 승리하게 해주세요. 온갖 열심을 다하여 제사 지내고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계획하고
마음대로 시작하면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한테 제사 지냈다고 할 바를 다 했다라고 하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하나님 잘못이다, 하나님 탓이다 그러는 겁니다. 잘 되면 자기 덕분이고 못 되면 남 탓한다. 이게 죄인의 기본적인 속성인 건 알지만 이건 너무 뻔뻔한 겁니다. 전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한 번도 묻지 않았으면서 공경에 처하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이 치셨다 이러지 마십시오. 그냥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다가 그냥 일어난 일입니다. 보통은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 잘못이 아닙니다. 자기가 혼자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자빠진 겁니다. 하나님이 그랬다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거 아주 대단히 치사한 겁니다. 그래서 자빠져서 괴로우면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없이 까불다가 요 모양 요 꼴이 됐군요. 깨닫고 하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해야 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해야 됩니다. 이게 신자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신자들이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깁니까? 라고 갑니다.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럽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 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럽니까? 여호람처럼 말입니다. 물론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러니까요. 저도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 멱살이 잡고 싶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가서 하나님한테 따져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이다. 여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가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거구나.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여호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하나님 때문에 이 지경이 됐다라고 하는 그 와중에 옆에 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호람의 신하 중에 하나가 엘리야의 조수였던 엘리사가 여기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보죠.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 말씀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물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가는데 그리로 가면 안 됩니다. 물론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의지한 신실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왕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썩 그런 사람도 아닙니다. 여호사밧이 아합의 가문과 혼인했고 그래서 아합과 벌인 아람과의 전쟁에 끌려 나왔다가 죽을 뻔했었습니다. 아하시아와 손잡고 배를 만들어 금무역을 재개하려고 했다가 쫄딱 망했었습니다. 심지어 이 아합과의 이 연합 혼인 동맹 때문에 멸문지화를 당할 뻔합니다. 나중에 이제 살펴볼 건데 자식들이 싹 죽을 뻔합니다. 여호사밧은 뭘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자꾸 죽을 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여호람하고 모압을 제압하겠다고 나름 잘 준비해서 에돔 왕도 불러서 가는데 계획대로 되질 않습니다. 이거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여호사밧 잘못이 되는 겁니다. 거기 가자고 한 게 누굽니까? 여호사밧이 그 길로 가자고 한 겁니다. 뭔가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는 그런 애인 겁니다. 여호사밧은 애라고 하면 안 되네. 왕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생각이 또 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이거 아니다 돌아가라 해주면 그걸 명분으로 삼아서 돌아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합이 아람하고 싸울 때도 그거 한번 피해 보겠다고 하나님 핑계를 댔던 상황과 똑같은 겁니다. 결국 여호사밧도 하나님 핑계가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 있다, 종군에 있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다, 가서 물어보자, 얼른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핑계를 대고 싶은 겁니다. 열왕기하 3장 12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는지라. 엘리사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여호사밧은 엘리야 제자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얼른. 아마도 이때 엘리사는 사마리아에 있다가 왕이 출병하니까 따라 나선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거겠죠. 그렇다면 엘리사가 거기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그곳에서 하실 일이 있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이 뭐냐?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엘리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딴 데 가서 물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는 사람이 왜 나한테 왔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냥 당신의 부모 아합과 이세벨이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한테 가서 물어봐라. 거기서 듣고 싶은 얘기를 들어라 그러는 겁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으면서 왜 딴 데 가서 알아보세요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려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호람은 아합 시대에 약화되었던 여호와 신앙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래서 여호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압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훌륭한 왕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가 섬기노라 하는 대상은 하나님과는 조금도 관계없는 유사 여호와이고 그가 세운 종교는 유사 여호와 종교일 뿐입니다.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이라 해놓고 믿어라 하고 있는 겁니다. 가짜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여호람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웃기지 마라. 착각하지 마라. 너 그거 아니다 라고 정확하게 지적하시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존재다. 그런데 여호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내가 전쟁 나올 때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다.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람이 엘리사가 당신은 나와 상관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니까 여호람이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아니라.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종교개혁도 했고 제사도 드렸습니다. 바알에게 돌아섰던 이스라엘의 신앙을 하나님께로 돌려놓은 사람이 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모압의 손에 넘기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러는 겁니다. 심각한 착각과 오류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한마디 더 합니다. 너는 절대 아니라고. 그나마 여기 여호사밧이 있으니까 내가 너를 얼굴을 보고 내가 너한테 말하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3장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사밧 얼굴 봐서 그나마 참는 거다 이러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봐서 내가 너를 상대하는 거다. 너는 나랑 아무 상관없다 그러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 싫으니까 꺼져라 그러시는 거겠습니까? 아니요. 정확하게는 이런 겁니다. 너도 나랑 관계 있어지려면 여호사밧처럼 해라 그런 겁니다.
여호사밧이 뭘 어떻게 했나요? 여호사밧은 남색하는 자를 내쫓고 우상을 내쫓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 하라는 걸까요? 아니요. 여호사밧도 그거 했습니다. 바알의 주상 몰아냈습니다. 여호사밧과 여호람의 차이는 행한 일의 차이가 아닙니다. 여호람도 나름 했다니까요. 어쩌면 여호사밧보다 더 대단한 일을 했을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주류 신앙이었던 바알 신앙의 주상들을 치워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 상관없고 여호사밧처럼 해라 그러는 겁니다. 여호사밧이 어떻길래 하나님은 여호사밧처럼 해야 된다 그러시는 걸까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사밧은 하나님만 신뢰하고 신실하고 훌륭한 그런 왕이 아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오히려 뭘 자꾸 하려고 하는데 자꾸 죽을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와라 그러면 찍소리 못하고 갔다가 죽을 뻔하고, 아하시아가 배 만들어서 금무역 하자 그래도 배 만들었다가 손해보는 거고, 지금은 또 여호람이 한참 어린 놈이 오라고 하니까 찍소리도 못하고 오는 거고 또 죽을 위기에 놓이는 겁니다. 뭐가 잘 안 되는 사람. 그러면 이런 여호사밧이 여호람하고 뭐가 다를까요? 딱 하나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툭 하면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런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 다릅니다. 왜 하나님께 물어볼까요? 왜 하나님께 물어보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서 그 뜻대로 행하려고? 아니에요. 피하고 싶어서요. 핑계거리가 필요해서. 내 말빨과 논리와 내 힘으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자. 맨날 그래요. 하나님 핑계대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숨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여호사밧이 여호람하고 다른 거예요. 맨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우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그러는데 그럴 때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그거 하나 달라요. 반면에 여호람은 자기가 다 할 수 있을 줄 알아요.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바알 주상도 치워버리고 여호와 신앙도 재정립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기고 있네. 네가 뭔데? 너 아무것도 아니야. 차라리 여호사밧이 나. 결정적일 때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나를 찾는 여호사밧이 훨씬 나.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여호람이 가져야 하는 태도라는 거죠. 여호람, 이 뜻이 뭔지 아세요? 이름의 뜻 여호와께서 높임을 받으신다. 여호람 해라 이거예요. 여호람. 그 이름의 의미처럼 너 말고 하나님을 높여라, 이름값 해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 한 것 같을 때, 내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낸 것 같을 때, 특히 내가 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한 것 같을 때 오히려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정신을 헷가닥 했다가 많이 혼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인생에 나름 뭔가 쓸모 있어 보이는 일들을 꽤 하지 않았겠습니까? 목사 전도사로 산 지 20년이 넘었는데 꽤 쓸만한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어서 그럴 때마다 바닥을 기게 하셨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 일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여호람이 우상을 몰아내고 여호와 신앙을 주류로 세우겠다면서 한 일이 결국에는 여로보암의 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우상을 만든 그런 일에 불과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얼마든지 그렇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정신을 똑띠 차려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뭔가 해냈다고 해서 내가 뭐라도 된 줄 알고 내가 해난 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뭔가 대단한 일을 해내라고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대단한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내라고도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라고 하십니다. 너의 한계와 너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라고 하십니다. 그게 여호사밧의 모습이었고 여호람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은 왕이었으나, 그래서 선대왕 솔로몬처럼 다윗처럼 뭔가 잘해보고 싶었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일이 없어서 매번 하나님께로 가서 숨는, 비겁해 보이고 나약해 보이는 그런 여호사밧과 관계를 맺겠다, 그런 사람만 인정하겠다 하십니다.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의 태도인 겁니다. 우리들 또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로 서야 합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박대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안 받아주시면 내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고, 우리가 그런 존재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겁니다. 우리의 전적인 무능 때문에, 우리의 완벽한 그 불가능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 여정 내내 잊지 말아야 할 우리의 실체이고 현실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겠습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